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은혜로 호위하시리이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자다, 저 사람은 택자야 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언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교회에서 보면 모태신앙이니까 택자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고난이 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공동체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저 사람 택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청년 중에 이런 말을 해준 청년이 있는데,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기도도 전혀 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기도가 시작하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니 이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청년을 보고 너 정말 택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택자는 그만큼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 중에 택중 택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오늘 3편 4편에 이어서 오늘 다윗의 비탄의 시인 5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창세기에 들어가게 되죠. 오늘 10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택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신앙을 붙들고 갈 수 있었을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윗이 가진 신앙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에 아침마다 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점입니다. 1절에 보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은 인생에서 참으로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항상 옆에 사람들과 공동체가 있었죠. 공동체로는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아둘람 공동체가 늘 함께 해주었고, 또 위로자와 격려자와 같았던 다윗을 좋아했던 요나단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군대 장관 요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다윗을 돕는 많은 신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이러니하지만 고난이 오거나 대적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람이니까 사람의 위로가 많이 필요하고 인간적인 격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아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들이 1순위가 아니었다는 점이죠.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더라.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인간적 위로가 큰 힘이 되지만 결국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어려움과 심정을 크게 위로하실 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더라. 내가 가장 힘들 때 찾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고정적인 대상을 찾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 쇼핑이나 이런 어떤 물건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그 대상이 분명하게 나타나더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면 오히려 너무 힘들어서 말씀이 안 들리는 경우도 있죠. 또 그렇게 찾다가 고난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아예 안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소에 말씀을 들으면 그게 언제 공력이 나타나는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딱 붙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그래서 택자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양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의 때를 위해서 우리는 씨름 선수와 같이 말씀의 삿발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더라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딱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대적이 있을 때도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하면서 크게 부르짖습니다. 다윗 자신도 한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면 나라의 주인 행세하기가 참 쉽습니다. 권세가 내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자리인데 이 고난 때문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자신은 임시적인 왕일 뿐이고 주인이 아니더라. 내 인생의 왕도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나에게 권세가 많을수록 내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물질의 주인이면 11조가 어려울 것이고 내가 건강의 주인이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더더욱 많을 것이고 내가 자녀의 소유주면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해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권세가 많고 부유할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고 목동인 자신을 들판에 있다가 왕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지금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붙잡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진짜 왕이 되신다.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오늘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의 타이밍이 참 절묘합니다.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서 아침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침은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을 말하는데 이 새벽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태양이 뜨기 전 침상에 일어난 순간 그 단어를 아침이라 표현하고 있다. 다윗은요 누가 보든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새벽같이 눈을 뜨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무엇과 바꿀 수도 없고 그 누구와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시간, 그것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다. 고난 중에 매일 기도를 하면서 주님으로 호흡하고 주님으로 영이 안식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아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이런 찬양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다윗이 아침 새벽에 주님을 구하는 시가 이 시편에 많이 실려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새벽과 아침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는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눈을 뜨자마자 해야 됩니다. 새벽에 눈 뜨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예수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특히 새벽은 가장 육성이 약한 때죠. 졸린 것 빼고는 내 생각, 육신의 소욕이 가장 약할 때입니다. 이때 주님의 세밀한 감동이 가장 잘 들려요. 영이 가장 민감할 때 주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 이것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대체하지 않아야 된다. 저 또한 가장 은혜 많이 받은 것이 새벽이다. 이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새벽에 은밀한 가운데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 땅에서 신랑과 데이트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아침, 하루의 시작이고 새벽이더라. 하루의 시작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내 하루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행위더라. 여러분, 눈 뜰 때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신앙 두 번째는 주의 공의를 통해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다윗은 지금 어떤 대적들이 있는지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대적들에게 지금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악은 주님과 머물 수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못한다라는 원어의 뜻은 본래의 성질을 버리고 함께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물과 기름을 아무리 저어도 섞이지 않는 것처럼 물이 자신의 성질을 버리고 기름과 융화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기름이 자신의 성질을 버리고 물과 섞일 수가 없더라.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본성은 자신을 버리고 죄악과 원래 함께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자들이 그런 악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까? 계속 5절부터 쭉 보면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 이러한 자들을 주님이 악 때문에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열한 악한 자들의 리스트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이게 다윗이 과거에 다 자기가 저지른 죄악들이 아닙니까? 오만함으로 인구계수를 한 사람이 다윗이죠.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으면서도 전쟁에 나갈 군대의 수를 파악하면서 자신이 전쟁하는 것처럼 교만히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또한 재앙을 당했죠. 또 바세바를 취하는 간음의 죄, 행악의 죄를 저질렀고 군대 장관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고 죽인 피 흘리는 살인죄를 저질렀으며 그리고 그런 일을 하고 나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하나님을 속이고 가만히 괜찮은 척하고 있었던 거짓된 장본인,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도 그랬었는데 왜 대적들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 자신은 이런 공의의 하나님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를 맛보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톡톡히 치르지 않았습니까? 바세바에게서 낳은 아이가 바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회개했고 주님이 살려주시기를 긍휼을 구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이를 죽이시죠. 그 이후에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간음과 살인의 죄가 다윗의 집에 계속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암몬도 죽임당하고 압살롬도 죽임당하고 강간의 죄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을 겪고 회개를 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치리하시고 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용서받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용서받았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를 확실히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자신을 향한 사랑임을 알고 징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며 예배하는 인생을 살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자는 죄와 가까이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욕심을 따라 인생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탐욕과 정욕으로 가려고 하면 간섭하시고 인생의 브레이크, 제동을 거시는 분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 예상치 못한 사건을 통해서 스탑을 외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쫓고 안정을 쫓고 사람과 명예와 자기 영광 등등 쫓고 쫓는 이 인생을 멈추도록 도와주신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욕심은 꺾이게 하시며 결국 거룩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신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 오늘 이러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가진 신앙은 고난의 때에 주께 피함으로 기뻐하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3편, 4편, 5편에 오기까지 탄식시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현악에 맞춰서 관악에 맞춰서 이 비탄의 시를 부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다윗이 고난 때문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나갔는데 결론은 비통함이나 슬픔으로 끝나지 않더라라는 점이죠. 시작은 고난이고 고통 같았는데 그 가운데에 주님을 붙잡고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 피했더니 이 전혀 정반대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 이 시가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당장 사라진 것도 아닌데 환경이 당장 바뀐 것도 아닌데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대적자가 제거된 것도 아닌데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임하는 이 기이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인생에는 모든 것에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천하 만물보다 더 큰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고 했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100% 만족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영혼은 고난이라는 것에도 완전히 전복되지 않습니다. 온 세계 만물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든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해도 그것으로는 어떠한 만족도 또한 어떠한 체험도 가질 수 없는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그 고난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아주 작아지게 되더라. 그 고난의 문제가 죽을 것 같은 문제였는데 나를 죽이지 못하는 문제,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크게 보이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들고 나가보면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그 문제를 함께 되어볼 때에 그 문제가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다윗이 고백하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니 결국 복을 주시고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더라. 반대로 하면 어떤 말입니까? 주님을 필요치 아니하고 나의 힘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누렸던 은혜, 다윗이 가졌던 신앙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 뜰 때
특별히 새벽에 가장 육성이 낮았을 때 주님과 교제하고 심판을 통해서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주께 피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더라. 오늘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슬프고 억울할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은 누구 또는 무엇입니까? 주의 공의로 이 죄로 인해서 받은 심판의 사건이 있습니까? 그것이 풍성한 사랑으로 성전을 향한 인생으로 만드는 것임이 인정됩니까? 지금 나에게 가장 크게 보이는 내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의 주인과 제 인생의 왕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새벽부터 제가 고백할 말은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 주님이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새벽부터 인정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고 나의 건강, 물질, 내 인생 전부의 왕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저희 세계 비전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고 함께하지 못하신다라고 하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쫓으려는 우리의 죄성을 이 시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값을 치르며 공의와 심판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의 결론이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수많은 경제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러한 모든 문제를 주께 가져다 놓게 해주시고 주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호위하심을 경험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